이번 특세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주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언제나 회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모든 회복의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뭔가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이 나라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회복의 소망이 많이 있을 텐데요. 나는 올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우리 가정은 올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일터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대한민국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영성 회복을 위하여서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정에 어떤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올해 우리 일터에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이번 기간에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느헤미야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원리, 이 회복의 역사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고 그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 회복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건축 자재를 모으는 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현지를 답사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목마르게 사모하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마음, 이런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과정을 경험하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서 또 무슨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느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기슬루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달을 얘기하는데, 이 달을 기슬월에서 이 니산월까지의 이 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100일 이상을 계속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루를 기도한 것이 아니요, 일주일을 기도한 것이 아니요, 한 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사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수탈합니다.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연속해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데, 그냥 내 혼자 애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가 혼자라도 가서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돌 하나라도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수 없는 생각이 스쳐왔지만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 동안이요? 4개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도록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4개월을 침묵하시며 말씀이 없으실까요?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없을 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준비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때가 차면. 이 때가 찬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가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차기를 기다리고 때가 차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총리 대신이 되는 데까지는 13년이라는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그냥 허비된 시간이었느냐? 아니에요. 요셉은 그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왕으로 임명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시간이었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허비된 시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다윗을 정말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왕이 어떤 왕인지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그 기다림의 시간에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가 차도록. 그러면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매우 중요하죠.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정된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술 관원이죠. 왕과 함께 지냅니다.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서 먼지 마시며 고생하며 배고프며 추위에 떨며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없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사역할 때 엄청난 위험과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넘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내가 가서 이 사역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스룹바벨도 가서 못했습니다. 에스라도 가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에스더 왕비입니다. 잘못하다가 자기도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떨고 있을 때 모르드게의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해함인 줄 어떻게 하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에스더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오늘을 위함인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딱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왕후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오자 그는 목숨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부르지도 않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 동안요? 4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답이 올 때까지. 그런데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 얼굴에 어찌 그리 수심이 많으냐? 병도 없는데. 네, 저희 조상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떻게 제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때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가서 성읍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얼마만 되겠느냐?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왕이 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넌 나 떠나면 안 돼. 여기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왕이 허락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세상에 그 누구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오늘 일술 관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확신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소명의식,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1등하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도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는가? 뭘 준비하도록 하시는 건가? 그것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비전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보셔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는 게. 왜?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거리가 얼마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00km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한 400km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4배 정도 거리죠. 이 가는 과정마다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과를 해야 돼. 그래 가야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절에 보면 목재를 요구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쓸 제목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요, 목재를 구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은 있는 거예요. 왜? 본래 성이 쌓아져 있으니까 돌은 뭐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이렇게 발굴해서 쌓으면 돼요. 그러나 성문은 어떻게 해요? 불탔어요. 목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는 목재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목재가 어디 있느냐? 왕의 삼림. 이건 뭐냐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쓸 아주 삼림, 좋은 삼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걸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목재가 있으며 그 감독이 누구인 것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성문이 불타서 다시 성문을 만들고 성문들을 다 만들고 또 집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이게 다 해요. 완전히 머릿속에 구상하고 비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재가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고 다 생각하는 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신문을 보면 신문에서 자료가 오고, 책을 보면 책에서 자료가 오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 대학 4년 이제 졸업 학기에 있는 학생이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학점 이수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것인지 이미 비전이 세워져 있고, 대학에 들어가서 수강을 신청할 때 벌써 그 과목을 신청해야 되는 거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거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스승을 찾아가도 마찬가지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생각할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해서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다 이렇게 주셔요. 어느 한 집사님이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집안에 이 추도 예배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추도 예배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3년을 계획했답니다. 우리 집안에 이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기로.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오빠로서 이 동생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그때부터 조카들도 섬기고, 생일 있으면 챙기고, 좋은 일 있으면 챙기고, 늘 전화도 하고, 동생들 여동생 셋인데 잘 챙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들이 오빠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오빠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 이거예요. 아주 우리를 대할 때도 사랑이 넘치고, 조카들도 그냥 늘 잘 챙겨주고, 오빠가 예수 믿고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 좋아진 거예요. 오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동생들이 다 교회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추도 예배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잘 세워가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참패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매우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허락, 목재를 허락했는데 이 허락이 그냥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허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셔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왕이 붙여준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가 요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왕이 알아서 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왕의 마음속에 이것도 중요하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결국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중요하냐? 이것은 단순히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주도하고 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행복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일선에서 일하면서 무슨 일하면서 가슴 벅차게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 중간에 포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잘하는 거 그걸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뭘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을 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 속의 한 생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빗나갈 수가 있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놔도 잠 못 자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위험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부족한 나를 쓰시고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고맙고 하루하루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그래서 한 생애가 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회복의 노력이 회복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경고입니다. 나는 세운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볼 때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생애 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울려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에 하나님,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거룩한 역사에 멋지게 동참하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게 소명의식을 주시도록,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주시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복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눈에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2021년도에 하나님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깨우쳐 주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소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기술을 습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그 위대함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소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 위에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지 않을지라도 두 손을 들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열정과 소망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열정과 소망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
이웃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선명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열정과 소망을 가득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 이웃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명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에서도 보이고 눈떠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때도 보이고 길을 걸을 때도 보이는 선명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하여 생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가슴이 뛰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도우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날,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가족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어수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일터에서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이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수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되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비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도 생각나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길을 걸을 때도 생각나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생각나는 선명한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부하며 만나며 기술을 습득하며 모든 것들이 그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 영역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또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